말씀을 드립니다. 푸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옛날 구러시아 땅 맞습니다. 독립이 되었지요. 그 땅에 러시아에 편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해방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국방력이 세계 3위인데 3일이면은 저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땅이 넓어지면은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더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이 아니라 1년이 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러시아 젊은이들이 무려 26만 명이 죽었습니다. 26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우크라이나는 어땠겠습니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보드카, 독한 술을 좋아해 가지고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성비가 남자 100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116입니다. 116. 남자 100명에 여자 116명이니까 그렇잖아도 남자들이 모자랍니다. 예. 워낙 술을 좋아해 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100대 120이 넘었을걸요. 예. 큰일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희망이 오히려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땅 2023년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로 2023년이 희망의 땅인 사람이 있고 꿈의 땅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희망으로 시작했지만은 고문으로 끝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 가지 것들에 분주하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소중하지 아니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정작 붙들어야 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뭡니까? 예. 아마 이거 잘 아신 분들은 비풍초 똥83 뭐지요? 예? 잘 모르시네. 예. 이게 뭐냐면은 고돌이 할 때에 폐가 들어오면은 먹을 게 없을 때, 폐가 안 좋을 때 버려야 될 순서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예. 내가 가르쳐 드리네. 예. 맨 먼저 저거 19짜리 저거부터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풍 19짜리, 초 19짜리, 그리고 나서 똥 83 이 순서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가치 없으니까 가치 없는 순서대로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버리고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제 아내처럼 저 고스톱을 못하는 사람들, 고돌이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다른 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다가 아주 좋은 광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걸 낸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것을 모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든 삶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입성하신 후에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엎어버리면서 청결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약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이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오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애꿎은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게 이게 합당합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러 가셨다가 없으면 다른 열매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무화과만 잡수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일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일을 찾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이 나무가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축복기도 해 주셔야 되는 게 사랑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또 무화과나무 열매의 때가 아니래요.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앞을 다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여러분 사과가 언제 나지요? 사과 가을에 사과가 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사과나무 아래 가가지고 그 사과가 없다고 아니 맺히긴 요만큼만하게 맺혀 있지요. 근데 아직까지 요만하게 자라지 않았다고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감나무가 가을에 감이 맺히는데 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감나무에게 저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때가 아닌데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네.
사람도 때가 있고 나무도 열매 맺을 때가 있는데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축복은 못 해주실 망정 그 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 섭섭합니다. 아니 나를 좀 축복해 주시지, 내년은 열매를 잘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주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저주할 때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뭐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랐나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은 주님은 사역을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대부분은 뭐였냐면은 12제자를 양육하여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감당해야 됐기에 예수님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믿음의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은 너희에게 너희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응답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청각 교제가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최초로 표적으로 나타내신 게 뭐냐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누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으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애꿎은 무화과 나무에게 시장하셔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이 섭섭하셔가지고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라도 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이거를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졌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겠습니까? 너희도 말씀대로 한번 해볼래? 이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래, 너희도 한번 해봐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화풀이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없게 될 때에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것을 너희가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볼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아직도 대답 안 하는 한 분이 딱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주님은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미산 앞에 가가지고 원미산을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원미산을 바다에 없애주세요. 바다에 빠뜨려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미친놈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미친놈처럼 보여지고 들려질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해보겠다는 게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지요. 미쳐 보이지요. 이상해 보이지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물 위를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걷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요, 주님이 걸어오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 죽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러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되려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한번 이거 해볼래? 너 이거 순종해볼래?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갖다 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아니,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이거 가져다 줬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을까봐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하잖아요.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산골의 깡패 두목이었지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고장을 썼지요. 김익두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었다. 그리고 푸고장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장터에 가보니까 김익두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었다며? 그래, 나 옛사람,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러 이제 농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지나가는 사람 다 오라 그래가지고 밥 먹여주는 게 이 농촌의 인심이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는데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중에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예, 사랑이시지요. 그러면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저 죄 없는 나무에다가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 나무가 죽게 만듭니까? 보니까 마을에 그 나무가 진짜 말라 죽었어요. 벼락이 그 나무에 때려가지고 나무가 쪼개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나무에 벼락을 때리냐?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벼락도 만드시고 우박도 만드시고 비도 내리시고 다 한다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벼락을 나무에 때리시냐는 거예요. 한 말이 없어서 잠시 묵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다가 글을 쓰고 수업을 가르치지요. 예. 근데 그 가운데 당신처럼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다? 수업 시간에 딴소리 하거나 장난치거나 엎드려 자는 사람 보면은 선생님이 어떡하지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매를 가지고 칠판을 딱딱 치면서 이 칠판을 치는 이거는 뭡니까? 야, 너 졸지 마라.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지 말아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은 칠판을 딱딱딱 치다가 나중에는 어디를 친다? 네 머리통을 칠 거야. 맞네요. 하나님이 왜 저 나무에 벼락을 내리셨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칠판을 치다가 나중에는 네 머리통을 때리는 것처럼 지금 저 애꿎은 나무가 너희들이 밀어내가지고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저거에 벼락을 때리셨는데 나중에는 네 머리통에 벼락을 내릴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도하니까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이요 순했잖아요. 순진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하여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고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될까? 두 번째로는 기도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구하고 믿고 간구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우리와 있겠대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뭐였어? 사도행전 1장에 본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저들이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나를 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뭘 좀 주시려나, 한 10만 원짜리 주시려나, 아니면은 한 1,000원짜리 주시려나,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꺼내는 게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고 나가서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뭐대로 되어요?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유로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경험한 이후에 야,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 사도 요한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고 역경의 열매에 거기에 김경래라고 하는 이 장로님 100주년 기념관 그 총관리 이사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실렸는데 그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경향신문 정치부장을 할 때입니다.
옛날 벌써 한 3, 4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경향신문 정치부장 하면은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로 섬기면서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빚을 그 당시 돈으로 270만 원 정도인가 빚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다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은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요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헌금함을 사채업자들이 털어가는 게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김경래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보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이 헌금함을 통째로 털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내와 상의를 해가지고 2층짜리 집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300만 원에 판 거예요. 300만 원에.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36원이었대요. 36원.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지요? 7,000원? 예. 네. 그럼 몇 배입니까? 200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300만 원에 200배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근데 지금하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2층짜리 서울 집이니까. 예. 그래서 270만 원 교회 빚을 갚고 300만 원에서 30만 원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지하실로 옮겨온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장모님 모시고 아들, 딸 5 있지, 부인하고 자기 7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좋은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지하실에서 살아가는 여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믿음으로 그 가정이 식구들이 자녀들이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문사 정치부장 그러면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기업이라든지 여기저기서 그 명절 때만 되면 사과박스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뇌물들이 들어온 때입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 지하실에 살고 있거든요.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 영락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마치 대한항공에 다니는데 우리 대한항공이 뉴욕에 거기에 이제 직항을 띄우고 그리고 제가 그 지사장으로 가게 되어서 급히 있는 집을 이렇게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돼가지고 처분될 동안만이라도 들어오셔서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하고 그래서 갔어요. 자기 옛날 집보다 2배나 넓은 그 실평수가 80평이나 되는 2층짜리 좋은 집에 가 살게 됩니다. 10개월 만에 집이 팔렸어요. 옛날 예환관리법 때문에 그 집을 이렇게 판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금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보내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집값을 팔아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미국에 나간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경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집사님이 좋은데 알아서 쓰세요. 아니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던 집사님에게 주시는 보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께 이 김경래 집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헌금한 돈이 얼마라고요? 270만 원. 근데 150만 원 보내고 남은 돈이 얼마냐면요 470만 원이 남은 거예요. 나는 270만 원 헌금하고 얼마 받은 거예요? 470만 원 헌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이렇게 2배로 주시네. 2배로. 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비풍초 똥팔삼 뭐라겠습니까? 버려야 될 것, 우선순위로 먼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올해 의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습성 속에서 비풍초 똥팔삼처럼 버려야 될 거 있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맨 먼저 비 10끝짜리 버리고, 그 다음에 풍 10끝짜리 버리고, 그 다음에 초 10끝짜리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다른 것을 취하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